요즘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유행하는 챌린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동화책을 읽을 때에 울지 않는 겁니다. 그 동화는 바로 엄마가 유령이 되었어라는 동화입니다. 저도 이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저는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다 만장일치로 울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울었습니다. 이걸 동화를 읽을 때에 옆에 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보면서 또 이 동화를 읽으니까 울컥하더라고요. 이 동화책 내용 중에 제가 좀 울컥했던 부분이 뭐냐면, 유령이 된 엄마가 아들 건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건아, 엄마는 이제 너랑 같이 있을 수 없어. 혼자서 목욕하기 할 수 있어? 함께 잘 수도 없으니까 쉬하러 혼자 가야 해. 장난감 정리도 스스로 해야 되고 엄마는 유치원에 널 데리러 갈 수도 없어. 이 부분에서 제가 꺼이꺼이를 할 뻔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한 아들은 뭐가 뭔지 눈만 말똥말똥하게 있더라고요. 이 책은 건이라는 아이가 엄마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5살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유령이 된 엄마를 만남으로써 더 이상 엄마를 만날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이제 혼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이 책인데요. 이 부모를 님이라면 그리고 아이를 가진 분들이라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그런 동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를 줍니다. 아무리 세상 것들이 다양하고 또 하나님을 배척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들이라도 우리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 동화에도 똑같이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 동화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는 우리의 신앙의 메시지는 바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며 사랑은 죽음을 넘어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영혼이 떠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새 생명, 그리고 우리 2개월 동안 또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버티어 갑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엄마가 유령이 되었어라는 동화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엄마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건아, 고마워. 건이의 엄마라서 행복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만약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라서 행복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삶,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믿음, 그리고 후회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결단을 함께 말씀 가운데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죽음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죽음은 나이와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화 속 엄마는 유령이 되어서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또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화 속의 엄마는 건이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건아 고마워. 건이의 엄마라서 행복했어. 이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엄마가 남긴 사랑의 유산입니다. 건이는 비록 엄마를 만날 수 없지만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기억은 사람을 붙들어 줍니다.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지쳐 쓰러져서 할 때에 누군가의 그 사랑의 한마디, 따뜻한 그 손길 하나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내가 떠난 뒤에 나의 가족과 나의 공동체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남긴 흔적은 사랑과 믿음인가? 아니면 후회와 빈자리인가? 성경은 믿음의 유산을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진실한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이라. 아멘. 즉 믿음은 가정에서 이어지고 세상은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떠난 뒤에 나의 자녀와 또 내가 사랑하고 아꼈던 이 공동체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재산이나 어떠한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남긴 사랑과 믿음의 흔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최고의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남길 최고의 흔적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사랑을 말하고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작은 친절과 또 작은 격려 그리고 기도가 누군가의 삶을 붙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동화 속 엄마의 고백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당신을 사랑해서 행복했습니다 라는 말을 남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 삶에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이별과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했던 적도 있고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눈물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 건이는 엄마가 없어 슬퍼합니다. 그러나 엄마의 마지막의 말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랑의 기억은 슬픔 속에서도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이별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기도 했고 친구와 헤어지기도 했으며 때로는 꿈과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을 애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괜찮아, 힘낼 거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고 마음의 그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데에 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동화 속의 엄마의 사랑이 건이를 붙들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우리가 슬픔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우리가 외로울 때에 우리를 품 안에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위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엄마가 유령이 되었어 속에 나오는 엄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건이의 엄마라서 행복했어. 그리고 이 엄마가 가장 잘한 일은 아들 건이를 낳은 일이야.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바로 엄마의 삶의 전체를 요약하는 말입니다. 엄마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삶의 의미를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이 건이라는 아들을 통하여서 그 존재의 이유를 또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살아온 삶, 그것이 행복이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세상의 부와 명예를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장 귀한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바로 주님의 자녀라서 행복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았던 그 길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사랑의 기억은 우리를 붙들어주고 믿음의 유산은 다음 세대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갑시다.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공동체에 믿음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나의 작은 친절 하나, 그리고 작은 격려 하나, 나의 기도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긴 사랑과 믿음의 흔적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화 속의 엄마의 고백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는데요. 바로 건이의 엄마라서 행복해서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서 행복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죽음의 현실을 기억하며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고 후회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